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건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건 난데? 특히 나의 나쁜 모습이 아이에게서 보여질 때 뜨끔하면서 찔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으며 비슷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의 나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문득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마음이 강팍하여 지고 완고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팁니다. 어제 읽은 4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왜 이런 수모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조상 탓? 우매한 왕들의 탓? 악한 이방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이런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신명기 24장에 보면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고 또한 사회로부터 외면과 차별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혼 증서는 여자를 집에 내보내는, 즉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은 이혼 증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서 죄를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시지 그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 증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한 징계는 하셨을지라도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셔야 마땅할 때라고 여긴 그 시점에 오히려 침묵만 하고 계실 때에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때, 하지만 이때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 삶에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일하심에서 결코 쉬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픈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돌아오도록 하시며 또한 그 징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들은 남의 탓을 하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내 죄를 자꾸 외면하려는 것일까요? 어쩌면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것일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릴 것이 두려운 것일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 걱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런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단 한 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와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으셨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사랑과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뒤로 물러나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위를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집트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을 상기시키십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온 땅이 3일 동안 어둠으로 덮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이 두려워 보여도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자가 우리 중에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주의 종의 메시지를 청종하는 자가 우리 중에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빅네임들을 보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우리 중에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더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어둠과 캄캄할지라도 어둠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가 우리 중에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고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를 걸어갈 때나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